12월 10일 목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가 38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접하는 뉴스는 이 세상이 불평등과 포악한 사람들도 가득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멋대로 공정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 사람이 1,000억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시켰다. 그런 뉴스를 봤고, 주류 도매업자가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1,000억 이상 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과 돈과 힘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은 강포하고 그리고 폐역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시고 이 폐역함을 우리 눈으로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고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걸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수하는 곳이라는 말은 미세 마르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파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루라고 하는 말은 파수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파수하는 것과 성루에 내가 서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박국은 파수꾼이냐 이런 질문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 불평등과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 이것을 보고 전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불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껴안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절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리고자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존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신탁,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 왕의 칙령이나 신의 예언의 신탁 말씀은 판에 새기거나 또는 토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언이나 하나님 말씀을 명백한 문서로 새긴 글로 보존해서 두고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전이 아니라 명확한 글로 판에 새겨서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읽게 하라는 말은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빠르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되는가를 보는 파수꾼으로 영적인 사인을 보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말씀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묵시의 때가 정한 때가 있다. 악한 것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때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딜까?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안 주실까?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 타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저들의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말은 구약의 핵심 요절이었고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란 말은 에무나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공평, 견고,
확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류 따라 움직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믿음을 갖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